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참다운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전도서. 그러나 그 전도서는 쉽지 않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설득하고자 사용하는 그 역사적 배경, 그 도구가 참 우리와 간극이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요. 오늘날 아이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떡을 해먹기 위해서는 떡방아를 찧었다, 정말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공감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먹을 쌀이 없어서 굶었다,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햄버거를 사 먹었으면 됐을 텐데 하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쉽지 않아요. 전쟁의 참혹함을 겪은 세대들은, 6.25를 겪은 세대들은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그걸 어필하는데, 88 올림픽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성장과 번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가난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이 배경 지식들이 우리에게 공감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면 시대적 간극과 더불어 영적 간극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증거하고 있는 솔로몬의 신앙의 깊이, 체험,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게 우리하고 멀어요. 그분의 나이도 우리와 멀은 거 있지만 그분의 신앙이 우리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차원에서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들어라. 지혜자가 말하는 걸 들어라.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듣는 것조차도 지금 쉽지 않다고 막 예배할 때 설교 시간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듣는 것도 안 쉽다는 거죠. 듣는 게 안 쉬우면 당연히 지키는 거, 그 마음을 들여서 그 들은 것을 마음에 새겨 넣는 거 더 어렵죠. 기억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100명이 들었으면 마음에 새기는 거 50%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리죠. 그 다음 지혜자가 말하는 것을 여기서는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행동은 몇 사람이 하겠어요?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들 중에 50% 이하가 마음에 새긴다고 생각하고 그들 중에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사람이 몇 명이겠는가? 헌신된 삶으로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겠는가?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쉬울 리가 없죠. 그리고 끝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그러면 왜 하겠어요? 딴 거 하지요? 어렵다면서요? 10% 20%도 안 된다면서요? 그럼 왜 해야 되죠? 예,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가 우리의 삶의 지혜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자주 듣고 자주 읽고 자주 묵상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 카운셀러들에게 찾아가야 될 이유가 없으리만큼 인생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담해 주고 있어요. 이걸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또 하나, 거기에서 끝나면 별 의미 없어요. 다른 책 읽으면 돼요. 쉬운 책 읽으면 돼요. 우리와 시대적 간극이 별로 없는 책 읽으면 돼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보편적 지혜를 넘어서 특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보편 계시를 넘어 특별 계시에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들을 만한, 그리고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다.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 주하고 1편, 2편으로 할 텐데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진리로 나아갈 것인가? 그걸 비교하고 분석해보고, 그리고 난 뒤에 너희에게 아이디어가 있거든, 생각이라는 것이 있거든, 너희에게 분별력이라는 것이 있거든, 지혜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파리 구경하기도 어려운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서 이 파리에 대해서 말하고 그게 악취가 나게 되는 것까지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희 때는 아궁이에 불을 떼는 시대라 가지고요, 가을 근처에쯤 가면 파리들도 이제 추운 거예요. 그래서 파리들이 따뜻한 곳에 모여드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나면 바깥에 있는 솥이 이만하거든요. 그 큰 솥에요, 파리가 정말로 손바닥만한 공간도 안 남기고 거기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요, 파리를 제가요 느낌상 한번 이렇게 싹 하면 이게 올챙이가 손에 들어오는 것처럼 가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딱 어느 날 해가지고 쫙 많이 모이면요, 그게 내 쾌감이 있어요. 쾌감이 있어요. 왜? 이 해로운 것을 내가 이마에 잡았다, 그런 쾌감이 있어요. 그만큼 파리가 우리가 흔했어요. 그리고 파리가 음식물에 빠져도 우리는 그냥 음식물에 빠지는 거 그냥 먹었어요. 그러나 그 악취까지 나게 하는 거 성경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면서 살고자 하는 꿈을 꾸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좀 놔주세요 하니까 놔줍니까? 안 놔주죠. 안 놔주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놔주라고. 미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놔주라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좀 누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른 한 10가지 재앙 중에 이 4번째의 재앙이 뭐였냐 하면 파리 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가 되는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만일 우리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신하와 그리고 네 백성과 네 모든 집에 파리떼를 보내는데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도 그렇게 하게 될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들이 너희의 온 나라에 득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그 땅에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거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바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못 살겠다 말이지. 파리 때문에 못 살겠다. 죽을 것 같다. 네가 네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파리떼를 좀 없이 해주라. 대신에 너 저기 좀 나가는 거 허락해 줄게. 나가는 거 허락해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강한 임금입니까?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기에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에 항복하는 게 아니고 파리떼에 항복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파리 한 마리가 흩어져 가지고 곳곳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악취가 나도록 만들어 가지고 삶이 황폐화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파리 한 마리를 무엇으로 비교했느냐? 우매한 사람으로 비교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애굽 땅에만 일어나는 우매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곳곳에서 경험합니다. 식당 가가지고 여러분 밥 먹다가 머리카락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온 입맛이 다 떨어져 가지고 한 숟가락 뜨고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우매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온 공동체가 다 마비될 수가 있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이 썰렁해질 수가 있고요, 그 하나의 옥의 티 때문에 모든 작품이, 정말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 작품 아닌 걸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존귀한 자, 밥을 하느라고 애쓴 자, 그 뒤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수고한 자들을 대단히 난처하게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하나를 딱 지명해 가지고 그 결혼식에 초를 탁 치면은 여러분 뭐예요? 그 모든 수고 그리고 그 모든 기쁨을 일순간에 없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는 모든 이 주관하는 사람들의 기쁜 마음을 우울한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들었었는데, 명성교회에 김삼환 목사님께서 새로운 건축을 하셨다는 거죠. 교회가 건축할 때는 늘 마이너스 재정으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잠을 잘 수도 없고 밥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건축했다고 자꾸 구경 온다고 하니까 이 큰 교회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을 한 번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 맨날 오시는 분마다 그 넓은 데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이제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뭐 다 가르쳐 드리고 하는데, 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지혜. 격려하는 게 맞죠. 잘 됐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성도들은 얼마나 수고를 했겠느냐,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따라다니면서 금간대만 보는 사람이 있더래요. 건물 중에 보면요, 금간대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금이 가고. 그럼 거기 가가지고 아이고 여기 금이 갔네, 이 금 안 가게 하는 거 건축사 내가 잘 아는데,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말할 때는 아이고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큰 교회하고 저그 교회가 좀 작으니까 그래도 부러워서 그러는갑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대요. 근데 마음이 조금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게. 근데 또 방송실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 장비가 이게 국산 장비가 이래 들어가지고 이 음량 이거 국산이가 안 된단 말이지. 맞는 말이죠. 그래, 음량 외제가 좋죠, 당연히. 그 누가 모르겠어요? 다른 형편이 있었겠죠. 마음이 계속 상하더래요,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이 너무 상해갖고 이게 건축한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갑자기 있잖아요. 막 화가 나더래요. 이게 우매자가 그 몇 년간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그래서 수많은 회의와 갈등과 헌금과 이런 한 가지를 다 없이 할 수 있는 난처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매한 자가 되느냐,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다 언어로 나타나니 여러분 언어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의를 들으시고 마음의 진지함으로 언어의 태도가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 그리고 지혜자는 어떻게 한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럼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셔야 되겠어요? 오른쪽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좌와 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심판하러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여기에서 심판주가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양들은 그의 오른쪽에, 양은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러 앉으셨는데 그의 오른쪽에 다 서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오른쪽, 염소가 왼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셨는가? 양들로 비교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가 목마를 때, 오히려 우편에 앉은 양들이 뭐예요? 목마르고 가난하고 지극히 소자가 되어가지고 힘들어할 때 물 한 그릇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너는 오늘 내 심판의 날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는 뭐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면서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므로 오른쪽의 사람들은 구원의 사람들, 오른쪽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으로 옳았기 때문에 구원과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오른쪽이다 말이에요. 왼쪽은 뭐의 반대입니다. 너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너에게 없고 사망이 있고 너는 슬피 울며 슬픔이 있고 이를 갈미 있는, 그것이 바로 왼쪽이 지니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른은 바른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라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가 살아나셔서 어디에 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오른쪽은 무엇입니까?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좌편은 없습니다. 왜? 하늘나라에는 좌가 없어요. 하늘에 가기 전에는 좌가 있죠. 그러나 하늘에 가서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서는 방향적으로는 오른이 있으니까 왼이 있겠죠. 왼이 있겠죠.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세요. 하늘나라에 이미 갔는데, 천국 갔는데 거기에 슬픔이 있고 거기에 사망이 있고 거기에 죄가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없는 게 뭐야? 죄가 없기 때문에 좌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는 방향적으로는 우가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좌가 없는 곳, 우만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말이에요. 그러니 우편의 개념 좀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창세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창세기 48장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늙어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너가 아버지 많이 아프시더라. 아마 오래 못 사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요셉이 연세도 있고 마지막인 걸 직감했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혼자 아버지 인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인사쯤 될 것 같으니까 아들 둘을 데리고 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을 데리고 서에서 야곱의 병문안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버지 아들 왔습니다. 아버지 손자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성경 그대로예요. 그랬더니 야곱이요 누워있다가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침상에 앉았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아, 내가 애굽에 갔을 때 너에게 말하기를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은 내 거야. 야곱은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에요. 회개하고 난 뒤에 신앙이 깊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 이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11명의 아들 중에 10번째가 요셉인데요. 요셉을 향해서 야 요셉아 네 아들 둘이가 내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몇 명이 됐습니까? 둘이가 지 아들이 되면 그럼 13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 둘을 내가 입양하니 요셉 너는 빠지는 게 돼. 그래서 지파 이름 중에 요셉 지파가 없어요. 대신에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의 호적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요, 내가 유산을 상속하는데 내 아들들에게 주는 그 유산을 내 손자들에게 그대로 줄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상속법에 보면 손자들에게 상속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내와 그다음 자식들에게 상속하죠. 지금은 그죠? 예전에는 딸들이 또 빠졌고요. 지금은 예전에는 또 아내도 빠졌죠. 아들이 그거를 다 하는 거죠. 아들이 하는데 여기서 뭐예요? 손자인데 상속권을 아들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그 대신에 뭐야? 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만일에 에브라임과 그러면 므낫세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마치 그 형에게 상속을 받는 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면 요셉에게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족보로 얘기하면 신체적 족보로 물리적 족보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형님에게 동생들이 상속받도록 족보를 다 바꿨어요.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 둘을 아들 삼을 거야 하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예 하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요셉에게 뭐예요? 너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네 지파가 2개가 되겠다는 건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야곱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요셉의 이름이 빠지는 대신에 아들 이름이 2이 올라가지고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몫이 2몫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똑같이 형제들에게 했던 축복 그거 우리 아들들에게 그럼 해주세요 하고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 할아버지이지만 상속으로는 아버지가 되는 그 2 아들을 거리를 조금 물리면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권위자, 영적 권위자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래가 되어가지고 아주 인생의 큰 전환점일 때 결혼을 앞두고라든가 막 입시를 보러 간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있죠. 그럴 때 오셔서 한번 우리 애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오셔서가 아니고 이렇게 찾아가죠. 그 믿음의 사람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2 무릎 사이 앞에 이렇게 손 거리 되는데 앉혔는데 에브라임이고 므낫세인데 실제적으로는 므낫세가 높고 에브라임이 밑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 요셉이 야곱의 오른편에 누구를 앉혔겠어요? 오른편이 뭐겠어요? 좋은 거니까 누구를 앉혔어요? 장자를 앉혔어요. 그럼 왼쪽에 누구를 앉혔겠어요? 차자를 앉혔어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보는 쪽이에요. 이게 오른쪽이. 그래 놓으니까 이 야곱이요 눈이 안 보여요. 누군지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되는 게 맞죠? 오른쪽이니까. 차자에게 왼손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이 눈도 컴컴하게 안 보이는 노인네가 노망을 했나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봐도 어려운데, 근데 연로하신 노인이 힘도 지금 하나도 없어서 겨우 침상에서 걸터 앉아가지고 이래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 아버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손 바꿔야 됩니다. 이쪽이 장자고 이쪽이 차자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말을 해도 금방 안 되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서 손을 얹어가지고 스스로 거꾸로 바꿔놓으려고, 요셉이 아이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걸 바꿔놓으려고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착 바꿔놓으려고 하는 순간, 그리 마옵소서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야곱이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눈은 어두웠으나 영적 눈은 어둡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서, 오른손의 힘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전달될 것인지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큰 놈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지 마라. 너의 뜻은 장자에게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이 위에 있고 므낫세가 아래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건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상속입니다. 상속.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의 힘이 오른손에 얹어서, 거기서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오른손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오른손에 두라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우리 오른손에 우리의 마음을 두자. 오른쪽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른쪽밖에 없으니 우리의 마음을 오른쪽에 전념하자.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옮겨 주께로 나아가자. 주님께로 나아가자. 그러므로 내가 나의 길을 가는데 그 나의 길은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오른의 마음이며 오른의 삶이며 오른의 은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선을 늘 오른에 둘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4절,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예, 맞아요.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가정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예,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회사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예, 오너죠, 당연히. 예. 교회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예, 리더십들이에요, 교회에. 주권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집에 주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자는 항상 뭐 합니까? 교훈을 하다가 항상 마지막에는 뭘 해요? 책망을 하고요. 책망 이후에는 뭐라고 해요? 성질을 내는 게 주권자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폭력을 행사하지를 말라고 했기 때문에 폭력은 안 해요. 그러나 어디까지는 가야 돼요? 예, 분노까지 가는 게 다 주권자예요. 아버지가 네 공부 좀 해라, 그만 게임해라, 뭐 했는데요? 안 해요. 그래 또 뭐 달랬는데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예, 분노합니다. 화를 엄청 냅니다. 주권자가 화내지 않는다? 그 이상한 겁니다. 예, 화를 냅니다. 모든 주권자는 화를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도 의로운 분노,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대하는 우리의 주권자 앞에 선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는 순종의 자세를 가졌는데, 주권자 앞에, 부모 앞에 선 자녀, 그 다음
사장님 앞에선 직원, 그 다음 목회자 앞에선 성도, 이런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너에게 성질을 내고 분노를 일으키거든 너는 어떻게 해라? 네 자리를 떠나지 마라. 세상의 교육은 뭐예요? 엄마 성내거든 그 자리를 빨리 피해라 이러죠, 엄마들이. 그죠? 그래, 이거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객관적 분노를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막 이제 술 먹고 와가지고 성질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고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대고마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너에게 있거든 네가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자리를 떠나지 마라. 먹고 살 데가 여기밖에 없나? 뻘떡이를 나가서 문 닫아. 왜 내 지금 아버지 없으면 못 먹고 사나? 아버지가 내한테 해주는 게 뭐라고? 한 달에 용돈 10만 원 주는 거 내가 알바해서 벌면 된다. 문 닫고 나가버려.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네 자리 떠나지 마라. 어떻게 한다고요?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거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례인데요. 지금 우매자는요 떠나는 거예요. 왜? 듣기 싫으니까, 성질나니까. 나도 성질나. 니만 성질나. 나도 불평 많아. 나도 할 말 많아. 너만 할 말 많은 거 아니야. 아버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초를 치면 말로 나를 안 놓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손함이, 지혜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손함으로 서 있어라. 그거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그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 기회에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내시며 책망하시며 도끼가 나무 옆에 놓여있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삶을 돌이키라. 새로워져라. 그렇게 책망하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를 떠난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속으로 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성질내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말하면 삐져가지고 질투해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네가 공손함으로 서 있으면 그 모든 죄와 허물의 사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찌할까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머리에 죄를 쓰고 내가 회개할까요? 허리를 동이고 때로는 광야에 서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산에 올라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다운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용서함을 받으며 그로 말미암아 오른편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지혜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공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40대만 되면 벌써 아버지보다 잘 나갑니다. 여러분 목회자보다 훨씬 더 학벌 좋고 당연히 공부 여러분 더 잘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우신 권위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우신 권위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한편에서는 심판의 주님이시고 한편에서는 구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거기에 공손함으로 저와 여러분 나간다면, 그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서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그 날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